네. 이렇게 인사를 나눠서 그런지 다들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꼭 우리가 항상 힘든 일이 없어서만이 아니고, 도리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랜만에 또 다시 얼굴 보이신 분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민수기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민수기의 배경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이 장소가 있어의 일이고, 또 이 민수기가 행한 이 광야에서 시대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은 하였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가량이 이제 이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200만 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 이 행군을 하는 이 40년 동안 행군을 하고, 광야에서의 행군입니다. 무슨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도 없는 광야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만약에 200명만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0일만 지내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200명이 40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지낸다라는 것, 먹을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어떻게 그 40년 동안 행군을 할 것이며, 그곳에서의 별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서만도 어떻습니까? 5명, 10명, 식구만 모여도 어떻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200명만 모여도 거기는 별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려면 어떤 체계와 어떤 방법과 어떻게 이 행군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만약에 어떤 체계와 조직과 질서와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완전히 여기는 세상 말로 난장판이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200만 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이나 질서나 체계나 조직, 어떤 이런 거 리더가 분명히 하지 않고 막 서로 간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200명의 생각이 다 올라오다 보면 이것은 도저히 정신이 없는데, 200만 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안 봐도 눈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질서를, 조직을, 체계를 세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진을 치는데 각각 자기의 진영과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서 진을 치는데, 지파별로 진을 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중심에 두고 200만 명이 다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회막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중심인데, 그 회막은 무엇이길래 그 200만 명이 그 중심을, 구심점이 됩니다. 200만 명이 진을 치는데 그 중심에, 구심점에 회막을 중심으로 해라. 즉
회막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회막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회막이 제일 우선이요, 기본이요, 중심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책에 있어서 제일 정점이 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실 때 왜 회막 중심으로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이고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 즉 내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요, 일꾼이요, 청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신 창조 이 질서대로 조금만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연계만 해도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질서나 창조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편의대로 조금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가 깨져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재앙이 와버린다 할 만큼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창조하신 이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생태계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온 우주의 별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막 이 별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하나님 창조신 약 6천 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뭐 몇십만 년, 뭐 몇 억만 년 배우는데 그것은 이 온 우주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우리 온 인류의 역사는 약 6천 년입니다. 약 6천 년입니다. 이런 이 구체적인 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약 6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있어서 이 지구가 만약에 어떤 행성 하나만 어떤 별똥별이 큰 거 하나만 떨어져도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뭐 지구는 뭐 순간 다 해가 다 가려져 버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봐보면 차들이 쌩쌩쌩 잘 다닙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 교통신호가 있고 함에도 어떻습니까? 교통신호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사람이 숙련된 사람도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나름대로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이제는 무인 자동차까지 나온다고 하는데도 무인 자동차도 사고가 나서 이미 사망자가 나왔고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사고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데 어떤 별똥 하나만 떨어졌어도 이 지구는 6천 년 안에 이미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에 신호등이 있습니까? 온 우주에 뭐가 있습니까?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로 과학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단계에 이르릅니까? 무엇인가 신은 있다. 창조한 누군가 신은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과학을 알면 알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6천 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 이건 역시 어떻습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몇 억만 년 만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6일 만에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인간의 지금 이 현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자연으로만 이해하려니까 인간은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몇 억만 년 만에 돼야 될 일을 하나님 6일 만에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게도 오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질서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끄실 때 그 200만 명의 조직 안에 질서를 세웠는데, 중심을 세웠는데, 그 중심을 무엇으로 주님이 두셨는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회막은 지금 말하면 천막인데, 그냥 천막이 아니고 사람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이 그곳에 거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즉 그 천막이지만 사람이 쳤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12지파가 다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성막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갈 때 40년 동안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천막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주했음에도 그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들이 행군을 해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갔더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요, 그 성막에서의 그 중심에 바로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도 그러면 성막에서도 중심이 있습니다. 성막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서도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들어가서 뜰을 거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성막 중에서도 중심입니다. 그 성막 지성소 안에서도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그룹, 이 두 날개, 이 천사의 이 그룹 천사의 두 날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이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지 않고 오면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 지성소고,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이 성소가 되고, 성소의 중심 중에 이 성막의 중심이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이 언약궤, 언약궤 위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나중에 더 늘었겠죠.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원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성도들, 너희 중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들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는 그러면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막 천막 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막을 지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세워주십니까? 바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구약의 중심에,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성막이 이제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으로 옮기지 아니할, 성막은 계속 이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는 교회에 있어서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구약의 성막이 성전이 있다면 신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구약이 성막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무엇 중심입니까? 바로 교회 중심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도 사자밥이 됐고,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도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왜 교회로, 왜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미 2000년 전이라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교회가 그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릅니다. 일제치하에서도 눈의 가시가 교회였고, 6.25 때도 공산군이 봤을 때는 눈의 가시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일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 여러 가지 자기 조상들이나 이런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왕을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군국주의에 봤을 때는, 자기들 봤을 때는,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신사참배는 우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눈에 가십니다. 어떻습니까? 6.25 또 공산주의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아편입니다. 종교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인데 기독교는 유신론일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회는 계속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초대교회 때부터 이 땅에 있기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체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공통적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약의 성막 중심이 있다면, 너희는 구약의 성막 성전 중심이면 이제 너희는 무엇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제사와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 즉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막의 제일 중심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예배가, 제사가 제일 중심이었다면 교회에 있어서도 제일 중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심은 결국 어디로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예배 중심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제사, 성막은 있는데 제사가 없으면 그건 이미 성막이 아닙니다. 성전은 있는데 제사가 없으면 그건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성전은 있고 제사는 지낸다면 성전 안에 너희가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제사하지 않는다. 그냥 성전은 건물뿐이고 내게 제사하지 않고 너희 내게 제사하러 와서 정작 너희 마음은 이미 딴 곳에 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이 성전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게서 마음이 떠나면 이 성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둔 제사가 없으면 주님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세상 표현으로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귀영화를 주시니까 사사기 때는 이방 민족들이 워낙 괴롭히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 괴롭히게 하시면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사사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 이러한 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을 세워주시고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 특히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국력, 부귀영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성전에는 가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전, 가짜 제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성전이 있을지라도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희 중심에 내가 없으면 그 성전, 그 제사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는 이 너희가 나를 향하지 않는 이 가나안 땅, 나를 향하지 않는 성전, 나를 향하지 않는 제사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땅에서 다시 쫓겨나리라. 주님이 그토록 경고를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경고를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계속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남유다는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그 이스라엘 땅을 버리실 때 어떤 일부터 일어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 법궤에서 떠나버립니다. 지성소가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 사는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언약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언약궤 없는 성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님 영광이 없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은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제사는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 그 땅에서마저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을지라도 제사가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있을 때 주님 그들이 아무리 미약해도 세우셨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부강해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전 우리가 예배당이 있고 예배가 있지만 구약에 있는 성막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 시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성막 성전에서 제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은 예배 중심으로까지 가야 되고 예배 중심은 결국 어디로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보수주의, 하나님 이 중심에 있어도 신학을 제일 중요한 걸 말하라고 할 때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나안 땅이 있어도 성전이 있어도 지성소가 있어도 언약궤가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가나안 땅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은 무방비가 되어버립니다. 보호막이 있을 때 그들의 보호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지를 모를 때 걷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200만 명 중심이 회막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중심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광주 신돌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고 이 교회에서 축복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이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00만 명 40년 이끌어 가실 때 성막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서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진과 선배들, 선조들이 전부 다 이 믿음,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이 땅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새벽 기도, 기도원, 또 교회 중심, 얼마나 말씀 사경에 몇 시간을 하고, 말씀 사경에만 다른 교회 있으면 또 다른 교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교회 가는 건 아주 조심해야 될 이유가 이제는 워낙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 사경에 있으면 막 몇 시간을 해도 뜨겁고 기도원도 꽉꽉 차고 얼마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로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솔로몬 왕국 때 다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세계 흐름과 우리나라 흐름이 비슷합니다. 세계 교회들이 다 안정이 취해지는 순간 갑자기 다 성도가 줄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안정되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정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 땅이 천국 같으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즐겁게 사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간 순간 교회 성도님들도 수가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이러한,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믿음과 선진과 선배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항상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민족에게 축복을 주셨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여호와의 땅과 영광이 떠나는 순간 이 가나안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 교회가 있기에 이 땅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땅이 만약에 우리 땅이 만약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계시면 이 교회 때문에 주님이 이 민족을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강해져도, 우리나라가 최강대국이 설령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그 땅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중심에는 지금 교회 중심인지, 또한 그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서 예배 중심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예배 중심에서 있어서 더 중요한 하나님 중심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즉 이 교회 중심은 결국 어디로까지 연결이 됩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도,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의 중심도 결국 그럼 누굽니까? 바로 가정도 교회이기에 거기 가정도 예배, 가정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누가 교회입니까? 가정도 교회인데 또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각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또한 교회고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면 또 내가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도 무엇입니까? 내가 곧 교회가 돼야 되고, 내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전부 영적으로 본 원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 나는 오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면, 그럼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막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 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때 그 목적, 사명,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내게 있어서도 목적, 사명, 정체성은 뭡니까? 전부 교회, 예배,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목적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이 교회로부터 멀어질수록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오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꼭 어떤 이런 세서 어떤 이 기복신앙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복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뭐랍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러한 삶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언제 이게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그냥 주일만 아니면 매일 드리는 거 똑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바람이 불 때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만 불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바람 불지 않을 때는 그냥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가 내려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깊이 뿌리가 내린 이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매일매일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매일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길을 가려면 더더욱 오늘 이 중심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우리가 다른 것을 한 가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대그룹으로는 잘 모입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까지는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걸 하려면 너무 분산되니까 내년에 가장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구역입니다. 구역의 활성화입니다. 구역의 회복입니다. 이 구역이 있음으로써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심이 있다면 체계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심을 말씀드린 건데 이 중심에 있어서 중심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심만 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또한 조직과 체계를 세우셨습니다. 그 조직과 체계가 똑같이 구약에 있는 조직과 체계가 신약 이 시대, 우리 사는 시대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한쪽에 지금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대그룹으로 함께 모일 때 너무 뜨겁고 좋은데 소그룹으로 있을 때 서로 간에 살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셔서도 12제자, 구약에서도 주님이 이 조직과 체계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교회 중심으로 살되 예배 중심으로까지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 중심에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연약해도 그 중심을 지켰을 때는 주님이 어떤 대적도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무너졌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함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 전원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그냥 맹탕이 돼버리는 것처럼,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중심이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 복이 흘러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중심인지, 그리고 특별히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건 주님 우리 너희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을 우리가 또한 지키는 것이 주님의 날이기에 무엇보다 이 주일 예배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이다라고 말하고 주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중심으로 말하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 중심이란 것은 내가 교회 중심이요 또한 예배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라고까지 나아갔을 때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이 새벽기도 나오시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큐티라도 말씀, 기도, 수요 예배 통해서라도 계속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주님의 부탁일 뿐 아니라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오늘 시간 하나님 중심 또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사탄의 저항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때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러한 사탄의 저항이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가려고 하면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을 이기고 났을 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고 특별히 내년에 이 구역을 놓고 내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안점은 구역 회복입니다. 구역 회복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중심이어야만 하고 교회 중심이라면 예배 중심이어야만 하고 그 예배 중심이라면 당연히 다시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주여 구약의 성막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지금 이 시기 여기 모이는 우리는 광주 힌돌교회 중심으로 살고 매일매일의 예배와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길이오니 주여 이 내 본분을 잊지 않게 없소서 내 신분을 잊지 않게 없소서 내 사명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오직 예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 갖고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전진하며 하루하루 행군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광주 힌돌교회 이 축복을 주시고 광주 힌돌교회 통하여서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많은 축복을 많은 복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